선교사로 먼저 나갔다 오는데 우리 앞서서 말씀하신 분이 말씀을 이해하시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금 염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염려가 많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한국에 뭐가 왔어요? 비가 많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래서 한쪽은 비가 오고 한쪽은 가뭄이 들었어요. 한쪽은 비가 많이 와서 떠내라고 차가 침수되고 뭐고 하는데 한쪽은 곡식이 타들어가요. 미국의 동부는 한쪽은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됐고 서부는 어때요? 캘리포니아 그쪽으로는 불이 나가지고 산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 교포들도 집을 많이 잃었어요. 그렇게 일급 변화가 일어나고 이태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세계 곳곳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가신 유엔 평화 모델이 단행해서 모델을 해서 한복을 입고 한복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 설교 중에요. 이 같이 우리가 각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염려뿐이에요. 우리나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지금 몇 명이 돼 있다고요? 오늘까지 몇 명이에요? 13만 명 정도. 오늘 18명이 됐어요. 18만 5천 명이라는 숫자가 들어왔는데 이런 걸 소식만 들으면 염려가 되죠. 응? 염려가 되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뭐 하라고요? 북한이라. 그날로 족하죠.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몇 개나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366개. 우리가 성도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의 두려움으로 보고 이거는 좋은 거, 저거는 나쁜 거, 이거는 불행, 저거는 행복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해주시라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본문을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뭘 봤어요? 방관자야, 방관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거로 막 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라고 하시기 때문에 선하고 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괴로워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둘러 나눠보는 거예요. 자기의 두 마음을 보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게 두 마음이 왔는데 선하게 두 마음은 아담이요. 모든 인간이 타고나 모든 인간이 두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염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자들이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구원의 복음,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보이는 이 세상에 묶여서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상태인데 한계투성에 순 엉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짊어진 인생의 짐의 무게로 인해서 짓눌려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송대관 아시죠? 네. 송대관은 어떻게 됐어요? 부인 앞에서 팡 하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지금 생명이 경제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떨지는 몰라요. 저도 여기 멀쩡한 같은데 저도 직장암 수술을 받고 왔어요. 직장을 몇 cm 잘랐다고요? 15 내지 20cm를 잘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는 그 갑자기 환경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으로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는지 잘 우리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원래 내 것이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염려하고 있네,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을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데 염려는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뭔지를 알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 없으면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고는 우리 인생의 풍랑이는 그 조제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데, 말씀이 왜곡된 아래 물을 바다로 가잖아요. 말씀이 왜곡돼서 생명을 주지 못하는 이 세상의 조제 바다, 진짜 진리는 하늘에 있고 위에 물에 있고 아래 물은 왜곡된 말씀 바다란 말이라는 거예요. 이 조제의 바다라는 세상을 말하면서 또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왜곡된 말씀으로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는 저주의 바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풍랑이 일고 요독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풍랑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저주의 바다가 너라는 거예요. 너. 내 배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배는 성전이요 나라는 말이에요. 나라는 성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라는 배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리고 풍랑은 나와 뭐 한다고? 무관할 것이고, 안식일이 주인이시고 평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뭐를 하게 된다고요?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한 배 안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영이 자기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도 염려와 근심 속에 빈명을 즐기들 때 예수님이 야단을 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히브리 말로 하려다가 안 합니다. 이쪽에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있냐고요. 두려움을 가진 것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갖고서 지금 60대, 70대에 환자들이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바이러스 퇴치 운동기구뿐만 아니라 세계기구에 나가서 저도 같이 협조하는 충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뭐가 필요하냐면 소금이 필요해요. 소금이 천연 소금.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에서 갖고 온 바위 소금이 아니라 우리 서해 바다에서 나온 뭐예요? 천일염을 갖다가 갈아서 그 한 모금 마시고 뭘 마시라고요? 뜨거운 물에 잡수시기만 하면은 이 가래가 가라앉으면서 이 폐활량에 좁아지게 하는 뭐가 뭐예요? 가래 끊는 같이 끈적끈적한 액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가 아프고 뭐 할 때 뭘 닦으시냐고요? 좋은 치약 아무 소용 없습니다. 소금 천일염으로 닦아주세요. 일주일만 되면 잇몸이 다 사그러집니다. 아물어져요. 아픈 것이 다 사그러집니다. 치과에 갈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해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부모의 양수를 통해서 몇 프로 양수가 돼 있어요, 거기가? 0.9%의 소금물이 물로다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물로다가. 우리를 감싸주고 있어요. 그래, 두려움을 가진 것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적다는 건 뭐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현상 저 현상을 주신 건지 모르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해 인간들은 자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손해인가 이익인가 모든 걸 항상 선하게 두 마음으로 저지합니다. 만약 나의 손해로 결론날 것 같으면 판단될 때 이 인간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선하게 들어온 때문에 용납하는 겁니다. 선하게 들어옴으로 갔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기뻐하겠고 그렇지만 반대가 손하게 될 것 같으면 판단도 슬퍼하고 염려가 됩니다. 지금 많은 가수들이 탤런트들이 운명을 달리한 사람이 지난주에 10명 이상 남았습니다. 지금 보도 안 돼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아시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직접 장례를 치러요? 못 치러요? 겉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치 유리창에서 보기만 하고 나중에 뭘만 갖다 줘요? 육을만 하나 갖다 줘서 아이고. 우리가 사람들이 겪는 많은 일들 중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신앙생활에 뭐 이렇게 오서 와서 말씀을 들어보고 뭐 하더라도 내 마음에 꼭 듣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많잖아요. 안 드는 마음이 더 많다. 염려 속에서 사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보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한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주시라고 항상 성도들에게 뭐 한다고요? 필요한 것을 주고 계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한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항상 좋은 것뿐인데 인간들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선하게 두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건강검진을 미국에 가려고 비행기 타려고 하니까 건강검진을 필요해야 돼요. 응? PCR 검사를 받고 나가는 건 그거 문제가 아니고 외국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나 다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가 없나 그거 조사해갖고 그래요. 비행기 타려니까.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가서 종합검진을 받고 뭐 하다 보니까 직장에 안에 대장에 혹이 있다 그래서 뭘 찍었어요? 내시경을 해봤잖아요. 내시경을 하고 내시경에서 혹을 몇 개 떼내고 다시 조직검사를 하니까 뭐가 있다고요? 암이 좀 존재한다. 그래서 다시 수술했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어땠어요? 제 얼굴 좀 보니까 좀 건강이 좀 어떤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건강한 분 같아요. 내 몸무게는 10kg가 빠졌습니다. 10kg가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서 몇백 g씩 조금 늘어나더니 이제는 살만해요.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항상 좋은 것뿐인데 이걸로 인해서 갑자기 병원비를 내려니까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직장암이 1348만 나왔어요. 1348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술 들어가서 뭐 하다 항암 치료다 보니까 680만 원, 780만 원? 뭐 그렇게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암은 정부에서 5%만 받아요. 5%만. 5%만 내게 돼 있어요. 암은. 그래서 5% 내게 되면 1368만 원은 얼마예요? 268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입원비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병원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갑자기 1인실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걸 다 내야 돼요. 보험회사에서 그걸 주질 않아. 그걸 아시고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처리를 하고 났더니 뭐예요? 나는 보험을 조금 드는 것도 몰랐어. 근데 보험에서 실손보험에서 생명보험에서 뭐 하다 보니까 그걸 보충하고도 치료하고 나서도 1000만 원, 1100만 원이 남더라고요.
이게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걱정이고 돈이 없어서 줄줄 맨다라는데 결국은 나는 몰랐어요. 그 돈 드는지도 몰랐어. 보험을 적어서 여기서 의사 선생님 그래. 아이 선생님 이걸 한번 청구해 보시죠. 그렇게 해서 알아서 청구하세요. 그렇게 했더니 어제도 보니까 얼마나 840만 원이 들어왔어. 저번에 680만. 근데 이런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해에서 염려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안 하잖아요. 응?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신들의 진리를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믿음 있는지를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을 막 부딪혀 보니까 곧바로 믿음 없는 그 믿음이 없는 것이 들통이 나게 돼요. 하나님의 들통나게 해주신 내 믿음 상태가 바로 울리고 피터를 말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근데 이것을 사실 알고 나면 감사를 해요. 하나님이 울리고 피터라는 걸 들려내신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네 믿음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믿음이 내 것이 아니구나. 누구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이걸 믿고 믿음이 주신 예수님들 더욱 의지한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더욱 엎드려지는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낮아질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없음을 올리고 보라는 거예요. 불통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선한 뜻이라는 거예요. 나의 그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잘할 것도 없다는 걸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주의 은혜만 구하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천국 백성은 천국의 어린아이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나에게는 필요 없는 것들이니까 하나님 아예 안 주시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탐심으로 나도 이런 거 저런 거 갖고 싶으니까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주기적인 기도로 생기를 쓰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라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오죽이나 잘 알아서 주셨을까 많은 거. 믿는 것이 천국의 어린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마누라가 갑자기 통장을 두고 되면 왜 이렇게 많이 돈 들어왔어? 아니 나 저 병원 미국되면서 그 걱정했잖아. 근데 내 카드로다가 해서 조금 넓은 보고 갔더니 딸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 수술비 좀 많이 나왔죠? 그러더니 200만 원을 갖고 와서 200만 원을 주더라고. 아빠 이거 보태 쓰세요. 그래서 그걸 마누라가 옆에서 지켜보더니 하루서 그냥 붙여버려. 난 그거 필요 없어. 딸아 네가 그 주는 값으로 감사하다. 네 마음이 고맙다. 그렇게 해서 요번에 보험금 탄 것을 680만 원을 통장을 개다 싸줘 버렸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 이게 무슨 돈이에요? 실은 이렇게 해서 은혜 속에서 일을 보니까 돈이 좀 들어왔다. 수술을 해서 이래 돈이 들어왔다. 우리가 가난하고 먹지 못하고 어려운 그 사람들에게 뭘 해줘야 한다고요?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평강 안식에 둘러 나눠지지만 당연히 평강 쌀름이 깨진 상태가 되어 있잖아요. 성도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면 염려 속에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가 된 거예요. 결국 염려는 모든 것을 둘러 나눈 두 마음인 거예요. 두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눠주는 마음인데 나눠줬으니까 염려 가는 거예요. 탄식의 두 마음, 선악의 두 마음, 율법의 두 마음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결국은 둘러보지 말고 하나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로 보라. 전능하시고 좋으신 아버지가 어른이 알아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내 수술하고 나니까 뭐라는지 알았어요? 전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 하나 주지도 않아요.
조립된 것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이제 해방된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염려, 근심, 걱정이 어떻게 됐다고?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뭘 해요? 우리가 MRI를 찍고 CT를 찍고 BT를 찍고 거기에 방사선 치료를 하고 원료 치료를 하고 항생성 관역 치료를 해서 약을 먹이고 몇 개월 동안 해서 그 수술하기 위해서 근데 수술 그 필요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너를 치료해줬다 하는데 그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뭐 일이 잘 안 된다고 직장이 잃었다고 병 들었다고 돈 손해봤다고 걱정하는데 그게 다 염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 그런 거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아니야! 사실은 모든 게 다 좋은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탐심의 두만을 보고 그걸 악이라고 판단할 때 사실은 다 좋은 거예요. 믿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다친 일을 결국 나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데 죽어서 살리는 게 하나님의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건은 전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부모를 판단하면 이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는 것이고 율법적 인본주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결국 제대로 말씀을 알아라. 내 말을 알아들어라. 하신 그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내게 염려하지 말라는 진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염려 내용이 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해했잖아요. 물론 그거 말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좀 더 폼나게 좀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결국 인간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문제가 되죠. 이게 모두 하늘의 양식으로 먹고 하늘의 생수를 마시고 의에 그리스도의 그 고도를 입어야 하는 구원인 거예요. 집도 성전이요. 내가 진리 그 성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하늘의 생수로 우리에게 마시게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운입해 주시고 성전으로 나라로 지어가는 우리가 뭘 한다고요?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다 복음이에요. 율법적이고 두 마음으로 염려하는 사람들 율법자들은 자기들의 직접 그것을 만들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왜 쌓죠?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는 거.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의 행복의 천국에 이르러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일은 자기가 자기 의를 쌓아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데 그건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약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거 내려놓으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열왕기상 17장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신년물 마셨으니 누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뭐하고 싸웠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다 목을 떼고 나서 그 공주의 뭐예요? 자기 목을 날까봐 도망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 역사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서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에게 떡과 고기를 날려주겠어요. 떡과 고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강에서 먹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에서 먹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게 뭔지 몰라서 강에서 그거 먹고 다 죽었다고 했어요. 그거 먹고 사람이 다 죽었다고요. 이스라엘에 못 들어갔어요.
40년 광야에서 헤매고 방황하다가 결국 다 죽고 그 후에 태어난 자녀들만 누가 들어가요? 두 사람 들어갔죠? 두 사람만 들어갑니다. 생명의 양식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으로만 먹고 그것을 힘으로 삼아서 뭘 해먹었다 하면 그거 먹고 다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에서 배정으로 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이익을 얻고 성공해서 잘 살기 위한 내 생활의 교훈을 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오병이에 의해 이후에 이 세상의 왕으로 보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고 쫓아다녔던 똑같은 제자들과 같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능력을 이용해서 배정으로 서라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을 모르고 그걸 염려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항상 좋은 것만 주신다는 거죠. 가장 좋으신 선물로 뭔가를 주는데 거기에 대한 뜻을 알지도 못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일을 내 몸에 안 든다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저렇게 바꿔주세요. 원망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알고 잘하는 게 중요한데 신랑이 쓰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세상살이의 조력자 정도로 생각하고 하나님부터 뭘 얻어를 낼까 목적으로 하는 자는 만나 먹고도 다 죽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면 구절은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의 얘기예요. 3년 만이라는 건 한때, 두때, 반때, 42달입니다. 이 1260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도의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40년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가뭄이라는 건데 말씀이 없는 가뭄, 광야라는 그 자체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강에 도망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예배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이란 그 기간은 우리 인생 자체, 성도 인생 자체가 42대 40을 이루기 위한 때예요. 그게 완성을 말해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전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율법을 먹는 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 제대로 진리를 모르는 것, 그게 가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먹는 것은 어디죠? 열왕기상 17장 3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네 신하께 스무라 그랬습니다. 동쪽으로 가죠. 그래서 언약 우리가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아내를 맞이해서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에서는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버릴 것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성경은 이혼 증서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이 자동적으로 이혼 증서를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느냐 모르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 그리스도의 혼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들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뜻 성경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성경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는 이혼 증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감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이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어서 인생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표적되어 있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을 띄엄띄엄 보니까 어떤 일은 재수가 없어서 생겼고 어떤 일은 운이 나빠서 생겼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이거 빨리 교정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종교적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엉뚱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혼하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년 반 가문 그 기간 동안 떡과 고기만 먹고 있는 너 이스라엘 바로 나요. 하나님과 이혼한 거예요. 율법에 주는 떡과 고기 그거 먹는 게 가뭄이고 기근일 때 가르치는 건 물이 없는 말씀이 없는 가뭄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생명이 맹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전히 율법에 두 마음으로서 사는 진리의 그 말씀이 없는 기근 상태라는 얘기예요. 우리.